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축복과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보 순서에 환영이 성경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위에 있었네요. 항상 환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은 환영할 사람이 있습니다. 종로가 우리 JGP의 점장님 오셨어요.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고 이따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인사 말씀도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야곱의 축복과 은혜로 야곱 시리즈의 5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축복과 은혜. 야곱의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가 명절 연휴죠, 그죠? 혹시 설교문 프린트하러 종로가에 갔다가 오늘 쉬면 어떡하나 했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점장님한테 아니 주일날은 하루 쉬는데 왜 나오셨어요 했더니 명절에 부모님 모시고 또 신을 이렇게 사러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 다 쉬고 싶지. 특히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소속된 단체나 그러한 관심과 또 헌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설날의 떡국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설같이 하얀 떡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또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 떡국도 의미가 있구나. 사실은 동지 팥죽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 곳곳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볼 눈도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어둠 속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요. 빛이 오시면,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편가리게 휘말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야곱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우연하게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5번째 그 마지막 설교인데 야곱의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이 야곱 시리즈의 5번의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다시 한번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나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실 오사카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나 자신에게 신년을 맞아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야곱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야곱 지겹죠?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예요. 두 번째는 야곱의 고백과 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울 앞에 내 나이 130년 나그네 길,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회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애굽의 절대 권력자이고 세계의 절대 권력자인 누구죠? 바로죠. 예, 갑자기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 번째 설교는 야곱의 꿈과 사명입니다. 그가 베들에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꿈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앞길 너무나 험난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앞에 있지만은 그때 이미 야곱의 생은 정해진 거예요. 그 사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네 번째는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생활 오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단할 뿐더러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냥 왔다 갔다 신앙인이라고 사회에서 영향 없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야곱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가족들은 기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12지파의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는 이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난 이 야곱의 그 감동과 기쁨,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아닌 손자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12지파로 편성시키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고 멋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는데요. 창세기 48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끌어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야곱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자리 잡고 이 세겜에 제단을 쌓습니다.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사건이 일어났죠. 그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을 치지 않을까? 자기들은 이제 가나안 그 많은 민족들에게 타켓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꿈을 주고 너에게 사명을 준 그 광야인 베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안주하길 좋아해요. 살기 좋은 세겜이 더 좋은 거예요. 물론 광야인 베델보다는 살기 좋은 세겜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풀이 있고 목축하기 좋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이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야곱과 같이 세겜에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저 세상에 주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해오며 살아가진 않았는가 라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 속에 이 코로나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광야인 베델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이 코로나는 결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시 살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광야의 베델 그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며 재림의 약속이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약속,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이며 여러분의 현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축복된 삶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움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며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진리이며 변치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겜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기에 좋으며 살기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모토이며 나의 삶의 지표이며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벅찬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스럽고 힘들며 감당하지 못할 큰 슬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따라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의 형제들을 보호하며 큰 민족을 이룰 뿐더러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승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나 요셉에게 이 엄청난 축복은 그들이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뿐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게 되니 감격에 젖어서 이 손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에 멋지고 행복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3절로 14절의 말씀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욥은 욥기 25장 5절에서 또 6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야곱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버러지나 벌레라고 할 때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일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하찮은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야곱이나 욥뿐만 아니라 위대한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벌레와 같다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인의 개수이며 벌레 같은 인생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저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시는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러지며 때로는 포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살면 되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이런 벌레 같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비록 적고 소수이며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몇 차례 포기하려고 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3일이었대? 예, 하여튼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주. 우리도 꿈을 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나 비전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무엇을 하려고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참으로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의 방역의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48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야곱의 고백,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출생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환난 속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거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은 모두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의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매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의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제이바 협동조합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고 있죠. 저기 아직은 준비 안 됐는데 좀 더 준비하고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쁜 비즈니스 센터가 될 거예요. 아멘. 함에도 요즘에는 이제 그때도 뭐 아침 일찍인 애들 봐주러 임사부가 너무 힘드니까 두 집 살림하기도 힘든데 애들 하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놀면요 행복해요. 두 딸에게 5 손자 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더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에 제발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요. 아멘.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카톡방 위에 치면은 이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이름 있는 거 부르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우리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생각할 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언제나 위험이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선언이
벅차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죽음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을 향하여 핍박과 환난뿐이 아니라 순교의 위험 속에 그래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초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외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승리의 환호성, 사자에게 사나운 맹수들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찬양을 했던 그들의 눈이 빛났던, 그리고 화염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던,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스테반의 해같이 빛났던 그 얼굴, 천사같이 빛났던 그 얼굴,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한국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이 야곱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과 은혜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안타깝죠, 주저주저하게 되고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무릎 꿇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임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오며, 일본 교회에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